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꼭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요즘에 새벽예배 요한계시록을 하는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들을 귀, 우리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사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못 듣는다는 얘기죠.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 그게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이제 시편 1편이 나왔는데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따 결론 말씀드릴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마치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 옆에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물 걱정할 필요 없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과실을 그렇게 맺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 우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못 알아듣는 거죠. 거기에 율법이란 단어를 썼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죠?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근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복음을 아는 그 정도와 그 나타남이 그 표출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역사 일어나면 특별히 역사 일어나면 복음을 더 잘 누린다. 그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니 불신자도 지금 귀신 들린 자도 역사 많이 일으키는데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알고 누림에 있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행동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논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복음을 잘 알고 누리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와 같이 행동에도 흠이 없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할 때는 행동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복음을 내 안에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힘 가운데 우리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이 오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얼마나 남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막 위로해주고 힘주고 용서해주고 막 이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과 그것 전혀 없이 이해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피해 보복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계속 보복이에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인종청소라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게 이 발칸반도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되게 분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터키 지역이라든지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게도니아라고 갔을 때 그 마게도니아가 이제 유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거기가 발칸반도입니다. 거기에 많은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이 막 서로 막 싸웁니다. 아리안, 뭐 세르비아, 뭐 이런 종족들이 막 싸워서 서로 인종을 말살시키는 그런 전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중심으로, 그 마게도냐 교회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중심으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곳이 지금 이슬람화되어 있고요. 전쟁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 전쟁으로 인종 청소하면서 막 서로 전쟁으로 막 피 흘리며 얽히고 설킨 것이라 어느 한쪽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 인종이 와서 우리 부모 죽였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까지 죽였는데,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되어야 이제 이게 끝이 되는데, 사상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이념도 달라요. 복음도 없어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에 가장 좋은 것만 딱 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 사람을 죽이게,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럽에서 말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복음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500년 만에 그 유럽은 교회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교회 없어요. 겉모습만 딱 교회지 안에는요, 뭐 서점으로 되어 있고 술집으로 되어 있고 뭐 당구장으로 되어 있고요, 막. 겉모습은 법적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안에만 고치는 거예요. 안에만. 그래, 겉은 교회인데 안은 아니에요. 그 말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해요. 왜 그러냐? 사단은요, 이거 하나만 딱 각인시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걸 잠깐 각인시켜요. 다른 거. 오늘 본문에서 쫙 읽어보시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복음을 모르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지 않은, 복음 중심의 사람이 아닌, 그것도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특히나 율법주의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강조했을 때, 시편 1편은요, 복음 누리고, 복음을 얼마만큼 누렸느냐. 그 다윗이 썼거든요.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왕, 복음을 누린 이 다윗 왕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 그걸 썼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누린 사람이 율법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이해해 보시죠.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 다른 거 강조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후대들이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족 전쟁, 비참하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람들, 애들도 막 비참하게 막 참수당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막 전부 다 막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다른 거 오직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아마 3주 동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중심으로 말씀을 잘 볼 겁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요것만 딱 각인 안 시키는 거예요. 그 키는 그리스도죠. 자꾸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각인시켜요. 율법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어요. 그 후대들은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말이죠. 아니,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 우리 부천 인구가 80만입니다.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줄기 시작했대죠. 서울 인구의 절반이 다 죽은 거예요. 히틀러 전쟁 한 번 일으켜가지고. 그 이외에 예전에도 학살 많이 당했습니다. 곳곳에서. 제가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학살당했습니다. 거기. 왜 이래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인 거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복음의 행위라고 하면 또 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삶이 말이죠. 용서고, 이따 결론 말씀드리면 용서고, 정말 하나님 저 위로고, 또 사람들을 말이죠.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으면 진짜 겸손이잖아요. 이거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라. 네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너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틀리면 가차없이 그냥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10절에 되어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그럴 겁니까? 왜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가 왜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속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나중에 다메섹도상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깊은 내 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다 보니 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사람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형제, 부모 사랑하라, 공경해라 하는데 속으로 욕 안 합니까? 한 번 정도는 해봤잖아요. 저도 진짜 옛날 어렸을 때 진짜 이거 TV 진짜 중요한 만화 영화 진짜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심부름 시키면 속으로 욕하더라니까. 욕 나오더라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은 말이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성삼위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자꾸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차례대로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자꾸 강조시키고 자꾸 강조하고 각인시키면 그게 결국은 그게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게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 되고 체질됐기 때문에 열매는 그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만 사는 것이지, 그래도 충분하니까요. 다윗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이죠. 또 율법을 지키면,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말이죠, 자꾸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걸 강조하고 다른 걸 각인시켜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율법 행위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죠.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말이냐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았냐. 왜 자꾸 율법 행위를 강조하냐. 자꾸 그거 얘기하느냐. 먼저가 뭐냐면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예전에는, 이때는 특히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또 다시 율법 행위, 이방인들이 얘기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해왔으니까,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복음보다 말이죠, 더 율법. 그게 예전에 특히나 유대인들의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복음입니다. 그걸 자꾸 강조해요. 비슷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비슷한 거.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얘기하는 것. 그런 비슷한 거. 근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정의를 부르니까 좋은 거잖아요. 박애주의 좋은 거잖아요. 능력 행한다는데 좋은 거잖아요. 능력주의. 율법 좋은 거잖아요. 율법주의. 지키면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요, 가장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지껏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를 거쳐오면서 비슷한 복음, 그럼 완전히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며 또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이 보좌의 축복과 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237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빛의 이 복음의 능력, 요거를 말이죠, 누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힘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 요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와 기도와 언약, 헌금, 헌신, 이런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것은 행위를 믿는 게 아니고 사물을 믿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 가치를 너무나도 떨어뜨리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문제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보에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주보 맨 앞장에는 393이 나와 있죠. 요즘엔 우리 메시지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773으로 바뀌었어요. 뭐 773 뭔가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응답 받을 거니까. 7대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그 7대 망대를 가지고 7대 언약의 여정을 가라. 그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세 가지 어찌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 7대 망대, 7대 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한 가지씩 한 주마다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73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진짜 조직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 요약한 것처럼 유광수 목사님이 잘 요약을 해놨어요. 저는 지금 7대 망대라든지 또 393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합니다. 또 그것만 각인시키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 내용은 7대 망대와 393 기도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사업도 번창하고 다 건강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를 잘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래 할 때 영혼이 잘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는요, 내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냐 가장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그 능력,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강조해 이런 사람들 통해서는요 성경적인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속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끝나느냐? 이렇게 어리석으느냐? 3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육체는 뭐 다른 게 아니죠.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썩어질 것으로 마치겠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거로 시작했다가 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땅에 썩어질 것으로 마치냐? 그렇게 어리석냐? 내가 자기가 복음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듣다 보니 사기꾼 말도 잘 들으면 속잖아요. 영적인 사기꾼인 이 율법주의자들 자꾸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지. 누구나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행동을 똑바로 해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가 한번 더 맞겠다 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조금 약간 행동이 좀 부족해요? 그거와 행동이 바른 바리새인과 둘이 비교하면 누가 맞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행동이 바른 바리새인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누가 맞습니까? 누가 더 존귀합니까? 행동은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라는 말은 아니죠. 하다 보면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러더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왜 또 이래야 될까? 또 왜 이렇게 속았을까? 그러면서도 또 믿음 안에 쓰려고 하고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이런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냐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행동도 바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는요, 그 당시에는 세리는 완전히 그냥 거의 쓰레기와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 앞잡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같이 개같이 하고요. 근데 이 세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겁니다. 행동은 여지껏 이래 왔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이 세리와 그 죄인들이 회개한 것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복음을 왔으니까 그런 사람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안 들어가. 복음을 뭐 이해를 못해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누가 이 세상을 살릴 것이며 누가 그 사단을 박살낼 것이며 흑암 문화를 바꿀 것이며 우상 문화를 바꿀 것이며 공중것에 잡은 자를 누가 박살낼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박살냈겠습니까? 여태까지? 아닙니다. 행동은 좀 부족해도 기도하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흑암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무엇을 각인해야 되면 될까?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그래서 이 후손들이 저주 아래 2000년 동안 학살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 성부 하나님,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또 영적으로 자꾸 사람들은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중독에 빠지고요,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사람들이 거의 막 미쳐갑니다. 이제 예전에는 숨어서 미쳤는데 이제는요, 드러내놓고 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막 시달리니까 이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누구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총 들고 막 설치는 거예요. 흉기 들고 막 서 있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재앙들입니다. 재앙. 그래서 영적인 재앙으로 잔혹하게 죽이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막 시달린다 이런 분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또 구원의 축복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 우리에게 강조를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어려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걸 강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특히 창세기 1장,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재창조, 창조의 그 축복이 내게 재창조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이라 하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 우리의 말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바로
성육신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 사람들은요, 말씀을 각인시킨다고 해가지고 또 성경에 보면 복음과 상관이 없는, 복음을 모르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돈은 모든 것의 해답이다. 영어로 보면 모든 것을 위한 the answer, 해답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은.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되니까. 이거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자꾸 받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율법만 자꾸 강조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일이 되어지면 복음을 모르고 말이죠. 분명히 복음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정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붙잡은 게 말씀밖에. 그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강조.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자꾸 강조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확히 각인시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절대로 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5장에 17절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살아있기 때문에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각인시키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목사님, 그러면 복음이 아닌 말씀도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말하는 말씀은 있죠. 복음을 모르고 이해하면 복음이 아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보면 복음이 아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말씀은 없는데 복음을 모르고 보면 그래도 이해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돈을 봐야 복음의 경제가 보이는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돈을 보면 돈 모든 게 해답이라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게 각인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방식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이 말씀을 자꾸 각인시키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그거예요. 읽으라, 들으라, 또 지켜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분명히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로마서 15장 4절이라든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말세 때 이 말씀은 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거울의 용도는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거울 볼 때는 나를 보죠. 나를 보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뭐 중심으로 살고 나에게 뭘 각인시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각인하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보게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나의 가치관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때 우리는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 그 위에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 잘 막힌 목식과 같이 그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응답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포럼할 때 하나님 말씀이 착 각인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각인되고 딱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딱 각인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반드시 그 위에 이스라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393의 축복, 또 보좌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응답이 자꾸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다 각인되어질 때 그때 나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쭉 보면 이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잘못된 각인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결국 그게 열매를 맺어서 그 잘못된 각인의 삶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까? 각인돼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개념이 없을까? 개념이 각인이 안 되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삶이 왜 저렇게 이렇게 난잡해? 난잡한 게 각인됐으니까요. 불신앙도 신앙이라요. 불신앙이 각인되면 불신앙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각인됐으니까. 그 각인을,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특히나 복음의 말씀, 언제든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모리아산에서 말이죠.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지를 놓고 붙은 건데요. 그 성지가 꼭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좀 현대적인 지명하고 지금 우리 지명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장소를 놓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놓고 지금 싸우는 거랍니다.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을 했다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막 지금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때 무엇이 각인됐냐면, 이 복음이 각인됐거든요. 어린 양, 수양, 어린 양이, 그 양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니까 이삭에게는요, 이게 딱 각인되니까 100배의 축복, 아니, 셈의, 사람들은 우물을 파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아니, 큰 지경, 이제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요,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는 반드시 이 시간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각인한 나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 우리의 뇌가 바뀝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도 이 뇌 문제거든요. 정신의 문제, 뇌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뇌 문제입니다. 여기 안에 다 드러났으니까요. 손 하나는 없어도 삽니다. 근데 뇌가 없으면 죽잖아요. 손이 하나도 없어도 생각한다니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 심장 없으면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따지면 얘기할 말이 없는데, 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뇌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쉼을 얻을 때 할 때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영혼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힘을 얻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쉬게 되는 겁니다. 쉬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야만, 그 능력을 얻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쉬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불신앙 집어넣고, 사단은 쫙쫙 우리에게 공격하거든요. 불신앙 집어넣고, 나쁜 마음, 멸망할 생각 자꾸 집어넣고 자꾸 속이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것을 박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참 어깨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어깨 이게 수술한 사람은 겉을 볼 때 잘 모르잖아요. 수술했는데 아파요? 그러면 딱 치고 어깨를 딱 둬봐, 잘해라 그러고 어깨 딱 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아프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 났어요? 그럼 어깨를 딱 치면 힘내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 상처와 내가 아프면, 힘이 없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이 있고 또 건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뇌, 영혼 속에, 영혼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모든 걸 스탑 타임, 딱 멈추고 말이죠. 오직 393, 저는 이래 기도합니다. 393 칠 때 망대 계속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오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이런 축복이 나에게 계속 영적인 힘으로 계속 언젠가는 영적인 충만함, 지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이거 아까 한 모금 먹었거든요. 이게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은 이게 막 철철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가득 찬 게 아니라 약간 철철철 넘치는 게 하나님의 가득 성령 충만함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요. 성령께서 막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게 충만입니다. 찰랑찰랑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요. 저는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버렸잖아요. 불신앙도 버렸고 또 돈도 버려버렸어요. 근데 거부가 됐죠.
제가 이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목사가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시기, 질투, 또 죄악, 또 막 이런 육신적인 걸 버리게 되고 내게 영적인 힘을 탁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시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거를 계속 거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복음만 딱 붙잡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거 여호와 하나님을 딱 붙잡았는데요.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았는데 다른 거 다 내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각인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6절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살아도 돼요.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들의 꾀가 아닌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쫙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 아닌 용서의 길을 쫙 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일단 나부터 손해입니다. 용서하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절대 용서 안 하거든요.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요,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랍니다. 말이 잘 기들여져 가지고 막 이게 이렇게 야생마처럼 막 올라타면 막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라 말이 잘 길들여 가지고 주인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게 진정한 겸손의 진짜 뜻이랍니다. 온유의 뜻이기도 하죠. 겸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또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맞는가.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말씀으로 잘 기대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흑암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각인되어져서 진정한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용서의 길, 겸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게 각인되냐에 따라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이 먼저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 닿는 모든 현장마다 언약의 여정으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십니다.